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다윗은 압살롬과 이 싸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었죠.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죠. 많은 군인들, 군대, 부대도 따라왔고 백성들도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이 좋은 왕이었단 말이고 압살롬이 그만큼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24절은 이제 이 다윗을 따라오는 무리 중에 레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레위인들을 데리고 또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또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언약궤는 이제 얼마 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언약궤를 가지고 따로 나왔을까? 다윗이 명한 적도 없고 또 원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언약궤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이것을 다윗이 이제 떠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렇게 항상 가지고 나가죠. 이제 다윗이 지금 이제 피난길에 오르고 이것은 또 뭐 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언약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것을 좋아했을까? 자기를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왔는데 다윗이 과연 좋아했을까?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자, 다윗의 반응은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죠.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이겁니다. 괜찮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고 영적인 효과가 있고 또 정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백성의 사기를 확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돌려보내죠. 가지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굳이 언약궤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 이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내가 돌아오는 거지 언약궤가 나를 따라간다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내가 살아남고 언약궤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1차 전쟁을 하고 패했을 때 그 전쟁에 패한 원인을 그들이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또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를 다윗이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는데 다윗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안 겁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고 도와주지 않으면 패하는 것이지 이 언약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죠. 언약궤를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아주 바른 신앙이죠.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예, 나오죠, 본심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죄에 대한 벌을 주신 거고 내가 그걸 당해야 된다면 내가 벌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압살롬과도 싸우지 않고 다윗은 이미 나온 거죠. 이 모든 일이 나의 죄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수모를 당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벌을 받는 거면 언약궤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면 내가 벌을 받겠다. 나 때문에 언약궤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겠죠?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죽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도록 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가 이런 것이고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압살롬이 반드시 패하게 해주시고 죽게 하시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회개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또 인정하고 회개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자기의 죄에 대한 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 언약궤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기도가 이겁니다. 신앙이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니면 내버려 두시는가? 그거를 묻고 그거를 살피고 그게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나 자기 원을 다 기도해 놓고도 아니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기도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보면 약점도 많고 이런 큰 실수를 했지만 정말 이 신앙의 근본을 알고 이런 성숙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27절 또 그런 외에 이런 또 인간적인 지혜와 그런 왕의 어떤 정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네, 다윗은 이 언약궤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사독에게 너와 또 아비아달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각 아들 이 4명 보고 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귀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임무를 주죠. 그것은 너희가 가서 거기에 지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나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이 어떤지 상황을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첩보원의 역할을 심어주는 거죠. 자,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자, 다윗의 명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참 여러분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다윗의 이 충성된 종을 살펴봤죠.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다윗을 위해 떠났는데 지금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것도 다윗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참 충성이고 참 순종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의 종들도 부하들도 자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는 거죠. 이건 너무 슬프고 비참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비참하지만 백성들 보기에도 그랬던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을 보고 백성들도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함께 따라갑니다. 이만큼 다윗을 존경했다는 거죠. 공감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슬프게 감난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더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밧세바의 외조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큰 충격입니다.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죠. 벌써 두 가정이 이제 합쳐질 거잖아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사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자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죠.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배신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자기의 충신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찌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아히도벨을 직접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단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기의 죄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오랜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암논 사건 이후에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니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죠. 아마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배의 감격을 빼앗아 버립니다. 죄를 지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죄 자체가 위험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행함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들이 사라지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고난을 당해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거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정말 어떤 게 제일 좋은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게 중요합니다. 평안하지만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부유하지만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그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생활, 말씀생활, 새벽기도, 나누고 구제하는 삶.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어떤 영성이 이렇게 깊어지지 못한 이유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평안하면 다 평안해지고 다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삶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어떤 즐기는 거 오락에 이제 많은 걸 투자해 버리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그래서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방법들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또 지킬 수 있고 예배를 이렇게 늘 이렇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후세가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자, 후세가 머리에 재를 쓰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서 다윗의 슬픔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자, 이 후세는 누구냐면 또 아렉 사람이라고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때가 이제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서 기여하였듯이 이 후세도 원래는 원주민인데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화한 사람이죠. 자, 3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야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후세에게도 자기를 따라오지 말아줘.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또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너도 압살롬에게 토항을 해라. 그래서 그의 모사가 되어서 아이도벨의 적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첩자의 역할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사독과 이제 아비아달과는 약간 임무가 다르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원래 이제 그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 영역은 또 이렇게 건들지 않잖아요.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첩자의 역할을 하고 이 후세는 이제 투항을 해서 이렇게 거짓 항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주라는 거죠. 그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주면 그들이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떤 다윗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다윗의 계획대로 명대로 다 됐습니다. 후세도 돌아가고 이제 나중에 사독도 다 돌아가고 그래서 모두가 다 다윗의 계획대로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보면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줬죠. 첩보원의 임무를 줬죠. 이 다윗에 보면 이제 명분과 진리를 다 챙기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고 또 결단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감으로써 자기가 또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이 언약궤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또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게 벌을 주시면 내가 마땅히 그 벌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마음을 비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영성,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